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 기도라는 이 행위 자체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사실은 증거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때로는 뭐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 믿지 않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믿음 없이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뭔 기도를 가르쳤냐? 기도에 대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죠? 5절에부터 보면 외식하는 자,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식자가 뭐예요? 의식하다는 거예요. 바깥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바깥쪽에 있는 거, 이제 사람들 막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누가 오나 누가 보나 막 이렇게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막 누가 들으랍시고 다 크게. 제가 어릴 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학비가 없는 거예요. 대학비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때마다 막 들으라고, 주야 꽁락금 얼마 막 이렇게 뒤에 장로님 들으라고, 뒤에 있는 장로님 들으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간증이랍시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뭐 물론 뭐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 뭐 그런 마음을 주시니 또 그런 뭐 할 수 없이 어쨌든 그러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란 말이 뭐예요?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거칠애로 하지 말라고. 자꾸 뭐예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대표기도는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그래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막 적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서 그 읽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요. 근데 뭐 어떤 큰 교회는 막 중의자 보고 무조건 외워서 해라고 적어오면 막 자를 것처럼, 막 교회가 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런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서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아니 뭐 학교 가는 버스 타고 있는데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할 수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창밖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중언이란 말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반복하죠? 반복 잘하는 부분들이 뭐 어디 지진 났습니까? 자,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죠. 그죠? 뭐 남묘 호랑개교가 아니고요. 그게 일본어로 나무아미타불, 그게 남묘 호랭개교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건데, 그거 거기에 가면은 큰 홀에 본당에 강대상 같은 게 없고 이 자리에 위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남묘 호랭개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것들이, 불교도 스님들 맨날 뭐라 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뭐죠? 또 뭐 그 되게 유명한 불경 있잖아요.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런 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그런 걸 하는 것들이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주문 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아빠 돈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돈이 있고 합당하다 싶으면 주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근데 막 주문 외운 사람들은 뭐죠? 10,000번 외우면 준다. 진짜 막 5,000번 외우면 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복을 해야 될 것처럼. 전에 TV를 봤더니 이게 어떤 아줌마들끼리 팀을 이뤄가지고 어디로 가냐, 산에 가는 거예요. 그 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절에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목표 달성 10,000번 절하는 거. 108번 절하는 것도 힘든데 10,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제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죽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서로가 팀이 돼가지고 막 한 3,000번씩 하고 나서 1시간씩 쉬었다가 온몸이 땀에 절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응답 받으려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본받고 이렇게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자, 나 따라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진짜 너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냐? 네 아버지가 맞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 하고요? 거룩하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뭐와 구별된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고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던 그거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뭐죠?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3,000 제자가 더해졌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이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거 말고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 우리 교회 방향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세계복음화, 후대. 이거 뭐를 더 해야 됩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이 세계복음화가 또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용이 뭐예요? 오늘 하루 사용하기 위한 양식. 그러니까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에, 오늘 일용할 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돈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웃으면서 그래 했는데, 겁나나 봐요, 그런 게.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왜 그렇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텐트를 자고 일어났는데 다 여자들 그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뭐 먹이냐. 그 빠져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떡들 다 먹고 이제 안 남았을 텐데 내일부터 뭐 먹지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하고 주워 먹은 거예요. 이거 맛있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이스라엘 말이 만나예요. 먹으면 이 뭐지? 이게 이스라엘 말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뜻은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은 그날까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밥 걱정, 오늘 밥 뭐 먹이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 들고 알아서 먹으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반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설거지 걱정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스 다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들도 고생 안 시키고 다 편안하게 해줬다니까요. 왜 뭐 힘드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이실 거를 믿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도 좀 부리지 말고 너무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자녀가 너무 돈 좋아하고 이러면 좀, 특히 목회자가 돈 좋아하면 그것만 꼴불견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도 들지 말게.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영적 싸움에서 뭐 하게요? 승리하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 어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다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달달 외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특히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라도 더 빨라져.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진짜 그리 된다니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 진짜 주문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의미를 곱씹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요. 언젠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제가 뭐 녹화된 거 보는데 주기도문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서 야 진짜 주문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딴에는 주문처럼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성당에서 그거 하는 그 하는 분들하고 뭐 너무 똑같은 거예요. 톤도 똑같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게요. 이 사단은요, 이 기도의 본질을 딱 놓치게 만들어요.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어. 기도는 해. 근데 이렇게 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의식하게. 아까 그 청년처럼 공납금 50만 원.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듣는 장로님이 주실 거라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뭐 하죠? 불 꺼버려요. 또 찬양을 틀어요. 왜 그렇죠? 옆에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다른 것도 눈에 볼 필요 없어요. 견물생심이라 하잖아요. 보이면 우리가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감고 찬양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 제목이요. 나도 모르게 이거로 간다니까요.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으니까 의식주 걱정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사나? 늘 그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요, 이 의식주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말고 의식주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아까 뭐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막 이렇게 뭐 주식이나 이 코인이 뭐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은 돈 되잖아요. 근데 그 비쌀 때랑 쌀 때를 누가 알아요?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지금까지 그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뭔가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거 이득 그런 것 쪽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불신자들이나 그런 기도하지 너희들은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있어야 될 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게 만든다니까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걱정 좀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하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약간 체질이 걱정이 많은 체질이에요. 뭐 여자다 보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걱정 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그런 걱정이 많냐고. 그 제가 한번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냐? 하나님 덕이냐 내 덕이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우리 저 위대하신 사모님도 좀 인정하시고 진짜 하나님 좀 제대로 좀 믿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이해는 돼요.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제가 들어봤는데 이 집을 보통 사서 이사하잖아요. 조금 이제 살림살이에 나아가져서 이사하는 거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90%는 여자들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남편 몰래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손해본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간이 작아가지고. 여자들은 오히려 좀 나름 공부도 하고 하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자분들이 의외로 그런 거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 빼기 기도는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된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았고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알았는데 그럼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특히 이게 다락방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되게 차가워요. 냉정하게요. 그래서 뜨거움이라는 게 저 자신을 봐도 진짜 너무 냉정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였나요? 아니, 제대하고 24살 때 됐는데 너무 이제 집안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전도사로 세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겠다 이래 와서 이제 와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김해시 장류면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신비주의를 하는 교회인 거예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진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첫 번째 주에 갔더니 제 딴에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 등을 때리는 거예요. 크게 해라고. 막. 되나요? 그 다음 주는 이제 크게 하려고 하니까 또 등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방언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와야 하지. 그 이제 한 달 있다가 쫓겨났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자시고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기도하는데 복음 가졌다고 하는 니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기도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드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이렇게 이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오지 못해도
꼭 이렇게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리 되냐, 이 주문해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린 진실하게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니 뭘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끝까지 감추고 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머리 뒤에 큰 혹이 있었대잖아요. 그럼 뭐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뒤에 혹이 있었는데 끝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죠. 결혼 전까지.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한테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도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려놓지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도도요, 의미를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할 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암기가 있고 암송이 있어요.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언어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기는 그냥 단어 자체를 그냥 외우는 것 뿐이고, 암송은 뭐냐? 이것들의 의미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암송은.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할 때도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의미를 알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속지 말고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으면요 자꾸 엉뚱한 기도한다니까요. 사람 의식하게 되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하게 되고 지금 당면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사실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